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장을 자세하게 한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더 본문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예수님은 기도회를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흥회도 하시지 않았고 사경회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지만 멀찍이 떨어져 기도를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길게 전하고 그 복음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이 이별할 때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다양한 형태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건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앞두고 계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피가 땀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뭘 기도했냐고요.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기도는 반드시 뭐 될까요? 성취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걸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우리의 기도 내용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 기독교 안의 기도도 온갖 세상 잡동사니가 들어와가지고 너 열심히 기도하면 너 뜻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 한 절 외우고, 그죠? 믿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한 구절만 외워가지고 믿으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어떠함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요. 제가 여러분 DDS 청소년 애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죠? 학교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학교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얘들아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쳐, 진화론 가르쳐? 진화론 가르쳐. 그죠? 너희는 그냥 우연한 존재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게 없어요. 얘들아 봐봐라, 여기에 목적 없는 게 있어 없어? 우연한 게 있어 없어? 여러분, 여기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의자도 의미가 있고 마이크도 의미가 있어요. 이 꽃도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속닥속닥 하라고? 미스터 박? 박 목사님 큰아들, 강 목사님 큰아들이구나. 박 목사님, 강 목사님 큰아들이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내구라 이렇게 속닥속닥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가? 이제 아빠가 지금 째려보고 있어. 지금 레이저가 막 쫙 앞으로 오고 있어. 너 집에 가서 어떡할 거야, 너?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전반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뜻에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자신을 향한 청혼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로 오면 이제 제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본문을 열어주시면 두 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라 그랬죠? 보전하사라는 한 단어와 하나되게 하심이라는 두 단어가 제자들을 향한,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고 가시는데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보전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안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아니, 데리고 가는 것은 이미 확정해 놓으셨어요.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내셔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대요. 나도 너희를 학교로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듯이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대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서론에 두고,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거라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옆에 줄 위에 둘러싸여 있었던 제자들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이어져 왔고, 어떨 때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힘을 얻어 부흥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부흥 뒤에 밖의 고통 속에 또한 교회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세속화 물결 속에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20절 이 말씀이에요. 20절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도들만 위한 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사도들의 전도로, 사도들의 복음 전함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을, 예수님 자신을 믿을 사람들이 역사에 있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2000년 교회 역사가 이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심장이 뜨거우셨는지 앞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날 교회의 모든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속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고통 속에 있어서 교회가 꼭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있게 이날까지 온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 응답이 있었기에 이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뒷부분은 모순된다 그랬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안 당해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이
모순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했기에, 복음이 전파됐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겠죠. 당연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냈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관심,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저의 관심은 뭘까요? 교회를 향한 관심.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그죠? 관심이 있죠. 그죠?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거룩이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하여 건져내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예요? 거룩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과 분리되다라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다가 소극적인 거룩의 의미라면, 두 번째 적극적인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 두셨어요?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어요?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에요? 우상이 넘실거리던 땅이에요? 우상이 넘실거리던 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또이또이예요. 그놈이에요. 땅 자체로 보면 우상에 넘실거리는 그 땅에 다시 이제 적극적인 거룩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세상 나라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또다시 우상이 있는 저 세상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우상이 득실거리는 영적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소극적인 거룩의 구원에서 또다시 우리를 적극적인 이 세상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너희를 뭐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들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적극적인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모세오경 내용을 알아야지요. 19절 말씀, 잠이 오시지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그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보내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중세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만큼 타락할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과 면죄부를 판매할 만큼 타락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또 앞에 있는 목사도 성경을 온전히 알까요? 모를까요? 온전히 다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전히 다 안다고 말하면서 면죄부 팔면서 면죄부에 대한 합리적인 신학적 목적을 갖다 붙인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지금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열심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닌 것으로 넘쳐나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은 귀가 열려 있어요. 별의별 말들에 속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만한 일들이 늘어나는 것, 끔찍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인가요? 제가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그죠? 초등학교 5살인가 6살 두 아이를 서울의 한강의 다리에서 아빠가 던져 죽였다 그러죠. 죽였대요. 던져버렸대요. 아들을, 5살, 6살 남자아이를. 그리고 아빠를 체포하러 왔대요. 아빠가 체포됐대요. 체포됐다니까 당신은 왜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자살 안 했습니까? 물으니까 뭘 한다고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자식들 죽인 건 어떡합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과연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 교회 속에 있다면서도, 열심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다른 것들도 집어넣어서 말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 이 1차 요한복음 시대, 그죠? 주전 1세기,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도,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을 때도 요한일서 5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편지가 이렇게 끝나요. 자녀들아,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 끝이에요. 너희들 평안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내 편지 마무리할게. 이제 우리 인사 잘하고 너희들 다 믿음 가운데 잘 있어라. 이렇게 요한일서 편지를 안 끝내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떤 우상이에요? 어떤 우상일까요? 결국 여러분, 나라는 우상이에요. 요한 2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 2서는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지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요한 2서 상황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예수 복음을 왜곡하는 현실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난무했단 말이에요. 요한 3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그거 무슨 축복이라 그래요? 3중 축복입니까? 받는 김에 한 30중 받아보이소. 내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요한 3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 3서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그래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한은요, 지금 막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쟤만 화낸다고 앵그리 목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앵그리였어요. 내가 가면 혼난다, 너희들. 내가 가면 혼난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선교사들과 순회 전도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환대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삶에 몰두하여 자신의 삶에 빠진 채, 그들의 삶을 돌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를 향하여 요한은 지금 얼굴을 붉힌 채 그들을 책망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5절, 26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어요. 직장 속에 있고 가정 속에 있어요. 그 직장과 가정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백성으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치열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켜고 세워가야 될 삶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쯤 되니까 피곤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한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사모하는 것은 나를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 심어 놓으셨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신앙하기를 소망합니다. 막 말이 난무하는 거 말고 지금 이 대한민국 속에 기독교는, 복음 속에 있는 교회는 과연 그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거룩한 백성이고 또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된 백성이에요. 하나된 백성. 여러분, 하나됨의 오류는, 여러분, 이건 오류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저 막 똘똘 뭉쳐야만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하나됨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기질도 다르고요. 그죠? 한 놈은 짜장면 먹자 그러고 한 놈은 짬뽕 먹자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신앙하는데 신앙의 중심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나눔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큐티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뭐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이 달라요. 생각 다른 거 그냥 두십시오. 생각 달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이상한 공동체가 돼요. 생각이 다릅니다. 기질도 달라요. 다른 데로 두세요. 그 기질 다른 사람 기어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신앙의 중요성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다름 속에 각각 그 다름은 무엇을 말하게 주고 있다고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과 발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손과 발은 다르단 말이에요. 눈과 입은 같아요?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이라면 뭐를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입이라면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걸요? 그죠? 전도에 특별한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하나의 한 영, 한 성령,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기질이 달라도 괜찮아요. 기질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이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니긴 하지만 아이 뭐 교회 꼬라지 늘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아이고, 교회 밖에서 보기엔 좀 좋은 줄로 보고 왔더니 더라고요,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네가 들어야 엉망인 거예요. 네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내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깨지는 게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 다 세상처럼 갈라져 버리니까 세상이 예수 복음, 하나님의 하나됨을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보여줄 데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새 계명,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했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할까요? 말씀을 사랑해요. 신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하나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과 사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먹는 거죠.
25절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길게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 앞에 수식하고 있는 의로우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그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이것이 하나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을 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좋은 대학에 보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고 마무리를 설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에베소서 4장 1절 없습니까? 예. 설교문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여러분은 다 뭐 한 거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산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싱이에요. 의미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 목적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럼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요, 우리 주장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해야 돼요. 다양하고 우리는 그 다양한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때로는 신앙의 가치도 어떤 포커스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식 어디가 오를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알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마음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고백할까요? 이 세상의 그 못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